오늘은 창세기 2장 1절 3절에 그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래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아침에 그랬어요. 그래서 만유와 만물이 다르고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있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이 있는 만큼, 지혜가 있는 만큼 세상에 널려져 있는 걸 내가 가져올 수가 있지. 지식이 없으면 또 지혜가 없으면 알지 못하면 세상 것을 갖다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죠. 같은 한국말로 한글 글자를 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다고 그래요. 못 알아먹는다고. 못 알아먹으면 그만큼 자기가 받아야 될 거 소유를 하지를 못해요. 똑같이 하나님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것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 분량만큼 하나님 걸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껏 니들 사용하라는 거죠. 내 이름을 줄 테니 내 이름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보증수표 준 거예요. 보증수표. 그냥 수표, 이름 없는 그 수표를 줘서 거기다 그냥 니들 이름 써서 갖다 사용하라고. 이렇게 수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죠.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이건 주실까? 이건 안 주실까? 이렇게 착각을 함으로 인해서 못 받아먹는 거죠. 어리석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면서도 또 기도를 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서 내가 부족한 지혜도 지식도 자꾸 하나님 걸 얻어서 여러분 하나님 지식이라 하니까 세상 지식은 없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얻으면 세상 지식도 덩달아져요. 예수 믿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초등학교뿐이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목회 잘해요. 저 대학원 나온 그 박사학위 받은 그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해도요 하나도 안 집니다. 오히려 더 똑똑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죠. 만물을 창조했다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했죠. 그럼 만유는 언제 창조했냐? 만유는 주님의 6일 창조, 물질계를 창조하기 그 이전 하늘이 있을 때 그때 천사들을 창조했다고 이사야서하고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 창조하신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6일 창조 창세기 1장에서 6일 창조한 것만 하나님이 창조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엄청나게 다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만물과 만유가 다르다는 사건을 아침에 우리 오전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이 있고 시간도 부족하니까 그 자세한 건 말씀을 못 드렸죠. 그러나 만물을 창조한 것은 눈에 보이는 만물을 창조한 것은 6일 창조 창세기 1장부터 이루어진 창조가 있지만 그러나 만유를 창조를 또 하셨어요. 천사들을 창조하고 인간들의 영도 다 창조하는 그런 사건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조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셔봐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 창조는 만물을 창조한 창조를
우리가 6일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만물을 창조하는 6일 천지 창조가 기초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기초 재료는 2절에 얘기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땅이 어디가 창조한 것이 있고 물을 언제 창조했고 흑암을 언제 창조해? 6일 창조에는 그게 없어요. 요 만들어놓은 기초를 가지고 아랫물을 명해서 묻이 드러나라 했는데 땅이 그때 불어난 것이지 물 창조한 게 어디 있어요? 이미 6일 창조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수면이라는 건 뭐예요? 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흑암도 없었는데 이미 흑암도 낮과 밤을 태양을 만들어 가지고 낮과 밤을 나타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6일 창조 이전에 만유를 창조할 때 있었다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뱀이 마귀에게 속아서 인류를 속일 때도 유혹할 때도 이미 천사에 대한 것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데 그 천사, 타락한 천사, 마귀 이런 것들을 언제 창조했겠어요? 성경에 6일 창조에 나오지를 않아요. 이것은 이미 만유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전에 창조한 창조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것이 하늘을 창조할 때 이미 창조된 사건들이죠. 그것은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가 기왕이 우리는 늦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해서 그 마귀를 의인화시켜서 마귀를 창조한 이 그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에스겔서 한번 또 가봅니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이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릉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을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효가 드러났더라. 네 무역풍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로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서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가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게 마귀를 지금 두루 왕을 비유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6절에 그랬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해방하였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그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귀에 대한 얘기가 여기저기에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칠판을 사용하죠. 항상 사용할 때 하나님의 하늘을 지으시고 거기에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하늘을 후사로 상속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비워놓고 있을 때에 그 하늘을 다스릴 수 있는 천사장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장이 셋인데 가브리엘, 루시엘, 미가엘 천사장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장이죠. 그런데 이 계시록에 보면 천사장이 더 많습니다. 그 천사장 중 하나가 타락을 해서 지금 방금 읽은 거죠. 교만해서 지위를 이탈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장들을 총지휘하는 자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천사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호를 가지고 통치하던 구약에 있었던 영원전에 있었던 그런 천사장이었는데 그 천사장을 비기려고 덤빈 자가 그 마귀 루시엘입니다. 그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서 타락한 마귀고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미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고 마귀가 타락하는 것을 보시고 우주를 흑암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흑암을 통해서 인류가 지어지고 이 세상이 우주가 만들어진 사건을 성경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얘기한 만유와 만물을 분명히 구별을 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육일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만유는 하늘에서 영원전부터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실 때 그때 만들어진 사건이 그게 만유다. 그때 보이지 않는 천사들, 의의 천사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만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만유에 대한 것이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 속에 이미 마귀가 쫓겨나서 맨 밑에 빠치우리라 하는 것 같이 이 지역에 빠뜨려 있어서 그들이 공중권세를 잡아서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6일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하루를 쉬셨어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에 날에다가 복을 준 거예요. 날에다 복을 주고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줘버렸어요. 계명으로 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을 섬기고 그 날을 지키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날에 복 준 날이고 계명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주일을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기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는 누구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안식일도 혐하여서 우리가 섬기고 복받는 날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에 집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을 받아요. 지금도 그들은 육적으로 복을 얼마든지 받아요. 왜? 그날이 복 있는 날인데 그날 섬기기만 하면 복 받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그날이 안식일과 동일한 그런 복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수주의를 한다는 것이 큰 복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섬기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6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안식일 되는 날은 모든 일을 쉬었습니다. 쉬고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육체에게 복을 줬어요. 그게 안식일 날이거든요. 그 육체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육체가 안식일 날 복을 받아요. 우리는 6일 안식일 다음 날, 그리고 우리는 8일째 되는 날, 주의 날에 우리는 그를 섬김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영혼도 똑같이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삶도 실상이고 영혼의 삶도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얘기하잖아요. 육체가 없으면 구원 받을 수도 없어요. 귀신들이 얼마나 나가가지고 울부짖습니까? 구원 받으려고. 근데 그 가보니까 이제 이 무지갱이 들어갈 것이 이제 생각이 된 거예요. 육체가 떨어져서 가보니까 천국이 있는 곳이 있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통곡을 하고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간접적인 그 교육으로 인해서 그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곡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있는 이때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도 성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일날도 동일한 성일이에요. 그러나 안식일 성일과 주일의 성일은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체는요 지으실 때 짐승과 똑같이 지었어요. 그런데 육체는 대단히 연약합니다. 한번 깨지면 좀처럼 어려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보배, 질그릇에 내가 보배를 가졌나니 그렇거든요. 질그릇이라는 육체 안에 보배, 내 영혼을 내가 가졌고 육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육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육체가 주인이 아니라 영혼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가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영혼이 주인이니까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해서 육체를 마음껏 부려먹어야 돼. 무릎이 아프다게 해도 있어 이놈아 하고 부려먹어야 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나오지 못하게 해도 나가자고 집어 끌어내어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영혼이 힘이 없다 보니까 육체가 아이고 오늘 짜가지마 하니까 그냥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육체가 연약하니까 영혼이 연약하니까 자기 그 육체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성령이 영혼이 성령이 충만해야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영혼이 힘이 없으니까 육체를 지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세상에 머무는 동안 내 영혼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육체가 같이 존재하는 것이지 멀쩡하게 내가 있어도 영혼만 쪽 빠져나가면 육체는 바로 흙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주인은 영혼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육체를 스스로 내 영혼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살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거침없이 세상을 떠나요.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데
많은 사람이 떠나요. 그 스스로 죽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살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살을 당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죠. 자살을 하는 건 내가 내 목체를 죽이는 것인데, 자살을 당하는 건 뭐예요? 타인에게 의해서 죽기는 죽는데 자살같이 죽는 그것을 자살 당한다고 그래요. 뭔 얘기 아시겠죠? 뭘 다 들었어? 자살은 내가 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 당하는 것은 누군가의 타살을 당한 것인데, 근데 자살같이 꾸미는 그것을 자살당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직도 못 알아들어? 눈만 멀뚱거리네? 아니, 아직도 못 알아듣자. 자살한다. 자살했다는 것은 내가 세상이 싫어서 내가 목숨을 끊는 것을 자살했다 그래. 근데 자살을 당했다고 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거 자살한 것 같아. 자기가 스스로 죽은 것 같은데 실제는 타인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이것을 자살 당했다 그렇게 해요. 그 자살당한 사람은 어떻게 자살당을 하냐? 부검을 해봐도 아무리 해봐도 타인 타살에 의해서 죽은 것 같지 않아. 자기 스스로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을 자살당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살당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있어요. 나는 죽기 싫은데 너만 죽으면 돼 하고 자살시키는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자살시키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 다 착실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살당하는 것도 모르는데, 자살당하는 거 장면이 있죠. 자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반드시 육체가 끝나는 날은 무조건 있어요. 자동차를요, 타이어를 새 거로 바꿔놨어요. 바꿔놓고 안 타고 그냥 3년 세워놓으면 그 타이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못 씁니다. 타이어를 새 거, 좋은 광폭으로 좋은 타이어, L자 타이어를 딱 사놓고 3년을 차 딱 세워놓고 3년에 차 운전하려면 타이어를 쓸 수 있냐? 못 써요. 다시 새 거 갖다 끼야 타지 그 타이어 못 씁니다. 하나도 안 썼으니까 저거 새 타이어 같이 쓸 수 있을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세월이 흐르는 바람에 이미 타이어 다 날렸어요. 날갈날갈해서 그 조직이 다 부풀어져서 바로 그냥 빵꾸나고 없어져 버려요. 사람도 동일합니다, 장로님. 사람도 동일해요. 차 오래 안 타면 타이어 안 바꿔도 되는 줄 알지만 세월이 가면 무조건 바꿔야 돼요. 많이 탄 차나 많이 안 탄 차나, 많이 타서 다른 차나 얼마 안 탄 차나 이 기간이 딱 지나면 바꿔야 돼. 이게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늙어가서 죽은 길로 가는 거하고 동일해요. 우리 학생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우리 장로님 아실 거예요. 그죠? 그게 인생이고 그게 세월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미 이 세월이라는 시간 속에 인류가 들어온다든지 모든 물질이 세월 속에 딱 들어오면 그 들어온 그 순간 때부터는 이미 닳아지고 낡아져서 어느 날인가는 마감하는 날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동일합니다. 내가 안 늙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운동하고 별짓을 다 해도 세월이 가면 당연히 늙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세월이 지금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겹에서 계속 들고 있는데 여러분 돌아가는 거 알아요? 이거 얼마나 큰 소리로 돌아가는데 그거 알아요? 들립니까? 몰라요. 그냥 세월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침에도 얘기하잖아요. 80살 먹어도 이제 10년짜리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것이고 70살 먹어서 지금 동업하고 10년 놓고 지금 일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건 놔둬버리고 육체만을 위해서 푼수 떨고 애를 쓰다가 마감날이 갖고 오면 통곡하고 애곡하고 하고서 울부짖다가 내가 속았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아무리 건강을 해도 끝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그 육체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잘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옥에 갇혔습니다. 갇혔는데 옥문이 열리고 그러는 바람에 간수가 이제 자살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여기 있어, 자살 안 해도 돼 하고 살아났습니다. 그가 살아나고 난 후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가 순종해서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있는 자기의 부모도, 자기 형제들도, 자기 자녀들도 다 구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육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가 거기서 죽었다면, 육체가 거기서 목숨을 걸고 자기를 했다면 자기도 구원 못 받고 자기의 부모들도 아마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자녀들도 형제 다 구원받듯이 우리 육체라는 것은 그렇게 현재 살아있을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기회는 넘어가고 말아요. 그러므로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육체가 있는 지금 내가 전도를 해서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형제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지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육체가 떠난 후에 어디 가서 자녀들을 다시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까? 소용없어요. 육체가 떠난 후에 어떻게 부모를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네 입이 말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많은 사람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33절에 보면 지금 육체가 있는 이 기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부활 때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얘기는 형제 자매 부모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부모도 다 주님 앞에, 자녀도 주님 앞에, 모든 식구들을 다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지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육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육체를 섬깁니다. 육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도구로, 내 영혼이 도구로 사용하리. 지금 나의 주인은 누구냐? 내 영혼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 주인이 육체를 내가 사용해야 돼. 육체를 신주단 보시듯이 그 육체를 섬기면 안 된다 그 소리죠. 육체는 가만 놔둬도 계속 달아가 버려. 내가 늙으려고 안 해도 늙어가고 아프지 않으려고 아프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체가 있는 이 지금에 내가 육체를 쳐서 폭증시켜서 내가 마음껏 사용해야 돼. 영혼이 주인임으로 인해서 육체를 사용해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어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내 영혼이 육체가 있을 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육체 없으면 영혼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영혼이 내가 주인이라 하지만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서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도 쉬게 했어요. 하나님 계명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한계를 알으라고. 육체가 무한정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 6일짜리 육체를 만들었지 결단코 7일짜리 육체를 안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6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일은 진짜로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그들은 육체의 쉼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히 강한 민족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민족이에요. 6일 동안 엄청난 일을 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쉼을 얻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똑똑한지 몰라요. 과로로 인해서 그들이 육체를 과로로 인해서 병원에 가고 육체가 연약해진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왜? 반드시 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육체의 쉼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와 똑같아요. 기계도 자동차 운전해 보셔봐. 운전을 가면은 저희가 얘기를 해줘요. 이제 쉴 때가 됐다고. 쉬었다 가라고. 내비게이션인가? 그것이 얘기를 쉬으라고. 네 육체도 쉬고 기계도 쉬라는 거예요. 자동차. 여름에 막 30도씩 막 35도씩 올라가는데 그거 하루 종일 차 타고 가면요 불나버려요. 엔진이 타가지고. 쉬어야 돼. 너도 쉬고 운전하는 너도 쉬고 기계도 같이 쉬게 만들어줘야 기계가 그냥 갈 수가 있는데 푼수 떨고 그냥 계속 가면 너도 죽고 기계도 상해버려요.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고 거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섬기지를 못해요. 참으로 나는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거 주일날 일해도 살고 안 해도 살아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셔봐. 내가 주일날 일을 해서 성공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봐. 꼭 그렇지 않은 것들은 덜어 있어요. 목사들도 아니고 한 사람들이 주일날로 시험 보러 가야 될 건 또 있잖아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주일날 내가 세상 일을 행해서 그 주일을 비고 주일을 허탄하게 지내고 나서 그 일을 가서 행했던 일들이 잘 된 일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결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잘 된 것 같은데 끝머리는 안 됐어요. 잘못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농사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모내기 안 하면 우리 몸만 뺏겨서 최고 나중에 모내기 못되게 해서 모두 다 못 클 것 같은데 에이 이판사판이라고 주일날 쉬고 모내기를 않고 나중에 마지막 하면 그게 안 된 것 같죠? 먼저 된 거 다 태풍이로 다 없어지고 지금만 잘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보면요 꼭 그러더라고. 우리도 그전에 모내기 할 때 보면 우리 어머니가 주일날 일 안 하신다고 꼭 주일날 날짜가 자기들 품앗이 하잖아요. 품앗이 하다 보면 주일날이 걸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빠져 안 해버려요. 그럼 딴 사람 것이 해버려. 그러면 나중에 최고 나중에 딴 거 품앗이 다 끝나고 나중에 걸려요. 그러면 뭐가 보름이나 한 달에 늦게 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모질하고 좀 현찬에 빠졌어요. 근데 가을에 가보면 같은데 먼저 꽃피고 어머런 것들은 태풍이 불어서 싹 잡아뜨려 버리고 늦게 심은 것들을 8월 그때서 살아나는 걸 보면 이게 하나의 은혜대로 행하면 참으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 보고 전화위복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운행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은 큰일 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우리가 살지요. 우리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육체는요 쉼을 얻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가 쉼을 얻었어요. 6일 날에 하루 쉬는 배를. 그러나 영혼은 쉼을 얻지 못했죠. 왜?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쉼이고 말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 이날이 노동하는 날이 아니요. 이날은 노동하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날이에요. 이날에 와서 내 영혼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영혼의 6일은 뭐냐? 그 육체가 행하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날 와서 생명을 얻고 참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일날 여러분 쉼을 얻어야 돼요. 육체의 쉼도 얻으면서 영혼은 생명을 얻어서 가는 날이 우리의 주일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수주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해요. 성수주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계명으로 줬기 때문에 복 받는 날이죠. 우리는 성일을 이날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날에 복 받는 날이에요. 영혼이 복 받고 육체가 복을 받는 날입니다. 왜냐?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복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과 동일하게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라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사건으로 우리가 살아야 참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살 수가 있지. 하나님을 저버린 삶, 그 삶이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을 보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시험을 보러 가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평안함을 주고, 시험 보려면 막 두근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장로님 당황해버리면 이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번호도 딴 데로 써버리고 하나 잘못 써가지고 쭉 잘못 쓰면 전체 다 틀려버리는 거죠. 당황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6년을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12년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12년을 공부한 것을 지금 하루에 지금 해결하는 것인데 이날의 모든 걸 다 지금 해결해서 이 해결을 보여야 되는데 얼마나 당황이 돼요. 딱 받아가지고 딱 쉬운 것이 나오면 됐어. 짝짝짝짝 풀어나가는데 딱 첫 번째 받은 것이 캄캄한 걸 받아버려요. 그리고 막 확 열이 오르고 막 그때부터는 당황이 돼버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번호도 거꾸로 쓰기 시작하고 잘못 기재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갖고 가야 돼요. 평안한 마음으로. 그래, 이거 모르면 다른 거 많이 풀으면 되지 뭐. 이거 남겨놓고 쭉 해나가야 되는데 막 그것만 생각이 하기 때문에 못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하고 의지하지 않는 거하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후에 10년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내가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됐는가를 10년을 앞을 딱 뒤를 뒤돌아 봐봐요. 과거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과거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어떤 상태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는 영혼에 주한 하나의 선물이죠. 그렇지 않아요? 육체가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니까.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마음껏 내가 사용하되 육체를 섬겨서는 안 돼요. 육체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이 주의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아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기도해야 얻어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초월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도를 초월하지 않아. 반드시 기도를 해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하려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법에서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고 싶고 저는 뭐 조금 이쁘니까 많이 빨리 주고 더 복을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셔요.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떡이에요. 떡이라고, 영양분이라고, 양식이라고요. 그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하면 권능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권능이 뭐예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준 천사가 권능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줬다고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우주를 뚫고 하늘로 상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우주 저 안에 삼층천 위에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거기 우리 목소리로 간다고 해서 언제 가겠어요? 영광으로 받으셔서 우주를 뚫고 영계가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요 영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얻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려울수록 힘들을수록 뭐가 잘 안 될수록 자꾸 와서 기도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기도해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